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 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노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노년교회에 허락하실 예배의 회복, 국내 국외 선교의 회복, 다음 세대의 회복, 봉사의 회복, 교제의 회복, 양육의 회복으로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며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강자로 길러내는 노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회도 활성화되어 말씀과 삶을 나누며 위로와 회복과 감사가 풍성한 속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와 암울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고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회복되며 주님의 뜻에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화해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아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월 대선으로 이 시대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후퇴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가족의 만남 가운데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안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결혼의 가치가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 충만케 하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특별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선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 읽은 글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허락받고자 제주도에 있는 여친의 엄마와 할머니만 사는 집을 방문합니다. 엄마는 혼기가 꽉 찬 딸 구제해 주었다고 오히려 싱글벙글하며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관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철벽 방어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의 성씨가 강씨였는데 옛날 옆집 살던 강씨가 그렇게 고집이 세었다고 강씨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된 편견이 있잖아요. 안강최, 고집이 세다,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엔 띠를 물어봤더니 말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손녀가 범띠이기 때문에 말띠와 범띠 상극이어서 결혼해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4살 연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남편이 4살 연하였는데 하나부터 100까지 다 챙겨주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던 할머니가 이 청년의 선물 공세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했던 공진단을 내놓고 또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좋은 화장품을 내놓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 하라고 미국에서 가져온 좋은 영양제까지 내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제서야 지는 척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구들이 어딜 가기로 가다가 마을 해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차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을 해관에 있는 동네 친구들 다 불러내서 자기 예비 손주 사위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성이 강씨야. 그렇게 강직하기로 유명한 강씨. 또 말합니다. 우리 손녀가 보는 눈이 있어서 신랑감도 젊은 놈으로 잘 데려왔지. 요즘은 연하가 유행이라잖아. 또 자랑합니다. 게다가 귀티가 좔좔좔 흐르는 말띠야. 우리 손녀랑 찰떡궁합이야.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띠도, 연하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도 꼭 그와 같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는데 28절에 가서 보면 크게 화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놀람에서 분노로, 극에서 극으로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과 보았던 본문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21절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당연히 고향이니까 그 회당 안에 고향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 그것도 슈퍼스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셨고 이전에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산지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유명해진 예수님, 고향에 돌아왔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와 자부심
하늘을 찌르듯이 컸을 겁니다. 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씨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의 고향 충북 음성인데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런 현수막들 곳곳에 걸어놓으면서 이 고향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세계적인 지도자,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니 그에 대한 자부심 또 기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보란듯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 자리에 앉으시자 고향 사람들 눈이 일제히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21절 보면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고향 사람들이 듣는 이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복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장면, 바로 22절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 자부심이 넘쳐 흘렸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합니다. 22절 보시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너나 없이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옛날엔 이 말씀을 예수를 비꼬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저 형편없는 요셉, 벌써 세상을 떠난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친근감에서 나온 덕담입니다. 요셉이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충북 음성 사람들이 반기문 씨 연설 듣고 야, 아무개 아들 참 대단하다 칭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감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24절부터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따뜻했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예수님 중 고향 사람들에게 흔히 한 말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사렛 저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 진짜로 기대하는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만 갖고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너희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진 속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못하는데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 비슷한 속담입니다. 뜻은 의사가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부터 먼저 고쳐라,
비아냥이 담겨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 바로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대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가 괜히 다른 사람 고친다고 설치지 말고 자기의 병부터 먼저 고쳐라 충고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다른 동네 사람들 병 고친다고 설치지 말고 고향 사람들 병부터 먼저 고쳐달라는 주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마음속에 분명히 내 고향부터 챙기라는 은근한 압력과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목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부터 먼저 돌봐야 된다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노년교회나 노년교회 섬기는 목회자들 또 우리 노년교회 기본적으로 이 노년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꼭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만 돌보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만 위하여 봉사하지 아니하시고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섬겼다는 사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노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노년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이 노년교회라고 한 공간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이 논현동, 인천, 대한민국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 그래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향하여서 당신들 교인들이 헌금에서 나온 돈으로 생활하니까 꼭 교회 일만 해야 된다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경계가 없습니다. 때론 교회 바깥에 있는 일을 위하여 봉사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6년 군목 제대하고 8월 달에 동대문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해 10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신 장기천 목사님이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교회 연합 활동에 굉장히 앞장서였던 장로교의 강원용 목사님이라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축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 장기천 목사님이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되셨으니 이제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셨다. 그러니 동대문교회 교인들 이 장기천 감독이 동대문교회 바깥에서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조선 가장 큰 교단인데 102번째 총회가 열렸었던데 그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당회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되었죠. 폭발적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방주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 보살피는 교회 안의 목회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모여있는 지역사회로 과감하게 교회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선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 지금까지 개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그 개교회 중심의 목회, 마을 목회로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넘게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만 위해서 존재할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교회도 오히려 존립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아주 절실히 깨달은 내용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배우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팔이 안으로 굳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자란 고향이라고 하여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봉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향 땅에서는 이상할이 많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런 좁은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져서 우주적인 마음, 모두를 품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은혜를 끼치한다는 기대감을 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신 예수님 달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달콤한 칭찬을 기대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입 바른 소리 하고 있으니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기대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다음에 그들의 기만과 허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 같은 분이 설교하시기에 딱 들어맞는 장소로 나사렛 같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사렛이 있는데 그 나사렛 서쪽으로는 지중해 근편이죠. 서쪽과 북쪽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남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서쪽에는 헬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또 이 나사렛 수도인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영향 거의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나사렛에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당장 나다나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조롱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 기대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혹은 성민의식 다시 불붙여 주기를 잔뜩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와는 아랑곳 없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온 두 경우를 예로 들고 계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먼저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도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때 엘리야는 이방인 과부를 먼저 돌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유대인 과부들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엘리야는 유독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안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보면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끄집어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자가 이스라엘 동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먼저 돌봤다는 사실, 왜 예수께서는 강조하신 것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세 사람들의 기대, 고향부터 먼저 챙기라는 그 기대, 요구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향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 큰 기사와 이적, 고향과 동족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팔이 안으로 굽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과 바깥의 경계를 뛰어넘어 무차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둬놓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뜻과 계획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것을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참으로 중요한 대목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세 사람들의 매몰찬 반응입니다. 28절에 보시면 해당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나세 사람들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도 크게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듣는 사람들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 화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긴 설교, 잘못된 해중들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로 불렸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 한마디, 강대상 위에 저처럼 이렇게 서 있긴 했는데 30분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냐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심하게 타락하고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겁니다. 그날 집회에 세계 역사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선 곳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임하였습니다. 이번 1928년 1월 28일 감교신학대학의 전신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월 달에 졸업했는데 12월 24일 새벽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은 후 엄청난 영적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부흥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29년 20여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이 떨어지고 그가 나서기만 하면 교회가 통회하고 갱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이 조선교회 예수의 생명이 없다. 타락하고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니까 목사님들의 공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 부흥에 은혜를 끼쳤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록이 있는데 1931년 2월 14일부터 3일 동안 평양 중앙교회에서 열렸던 부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회당이 정말 터지도록 사람이 모였다. 그 예배당이 500명 수용하는 집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안에 사람이 어찌나 모여들어 복잡거렸는지 담벼락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회당이 무너진다는 소동까지 있었다. 사람이 겹겹이 몰려 무릎도 사람에게 눌리고 등도 또한 사람에게 눌려 무릎을 움직여 볼 수도 없고 등을 펴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전신에 고랑을 채워놓고는 몇 분 동안도 참기 어려울 텐데 괴로움을 모르고 그의 말에 취하였다. 설교를 1시간이나 2시간만은 안 한다. 대개 3시간, 4시간이요. 어떤 때는 선자리에서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7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쭈그리고 있어도 졸음이 오거나 아픔을 느낀 자가 없었고 죄를 회개하고 주를 만난 기쁨에 그저 찬송이요, 그저 춤이 나올 뿐이었다. 얼마나 큰 역사, 얼마나 큰 변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있은 다음에 장로교 평양노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 이용도 목사에 대한 금종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평양의 신도들, 그들의 신앙의 내용과 생활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를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무능한 교육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공포와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도 목사와 자기가 비교되어지면서 자기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노회에서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 결의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이용도는 거짓말쟁이다. 둘째, 이용도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셋째, 이용도는 파괴주의자다. 넷째, 이용도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다. 다섯째, 이용도를 세우면 본교회 담당 목사가 푸대접을 받아 살 길이 막연해진다. 그러므로 이용도를 우리 노예 지경 안에 들이지 말자. 심지어는 장로교 어떤 노예에서는 이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정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33년 감리교 중부연회에 의해서 강제 휴직 처벌을 받게 되고 1933년 10월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똑같죠. 그 나이에 폐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1998년 이 이용도 목사님의 신학과 그 사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낸 다음에 그의 모든 직위 늦게서야 복권을 시켰습니다. 65년이 지나서야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 그 설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더 큰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돌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 듣게 되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그 사람들의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보다 저 이방인들 더 사랑하신단 말이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듣기 원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특히 나세 사람들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이방인 이야기만 하는 거냐? 지금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나세 사람들마저 망하게 할 작정이냐? 예수님을 향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세 사람들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만 봐도 나세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호의를 보여줬습니다. 감탄해서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덕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생판 다른 사람들로 변화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친구가 원수로 급변한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참된 선자들이 있었고 또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릴 거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청중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용도 목사님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격분해서 두 사람을 해치려고 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노년교회 진리의 반석에 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내 기대와 계획 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대와 생각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밑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그대로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참된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노년교회, 또 노년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품어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사랑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품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삶이,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서 많이들 놀라시고 또 염려가 되실 겁니다. 갑자기 뭐 10,000명 훌쩍 넘었더니 어제 오늘 17,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확진자는 많아지지만 이 교회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데는 큰 염려가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접촉을 해도 이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실 때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되, 이런 마스크 쓰고 계신 거, 거리 두기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요즘에 조금 풀어지다 보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 가운데 교회 예배 꼭 참석하는데 걱정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좀 목사님 그거 좀 조심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마음이 풀어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옹한다든지 악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에서 그냥 목례하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는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설 명절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새벽 기도는 계속 모이는데 당일날 새벽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나이 이런 설 명절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육자가 없어도 이런 요람에 보면 설 명절에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거의 기도문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설교문까지 나와요. 그대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밴드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양식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로 하신 분들 주보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훈 집사님, 이정미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용분 권사님, 김옥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석원 집사님, 안정순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소천을 하셨고, 김명순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이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만난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흩어져 세상의 이웃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